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모든 권면을 마친 후에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가이사 집에 있는 몇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이사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그때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또 가이사 집이라는 말은 개인의 집을 말한 것이 아니라 궁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궁정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을 비롯해서 비서, 궁녀, 시대 장관, 군인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때 벌써 로마 제국 황제의 궁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네로가 얼마나 포악하였는지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로마 도시를 자기 손으로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왕입니다. 학살을 하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혹은 옷에다 콜타르를 칠해서 기둥에 붙들어 메어놓고 불을 질러서 죽인 가장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궁중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쌓인 궁중입니다. 반면에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 군인들 가운데 혹은 비서들 가운데 혹은 궁녀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큰 느낌은 이런 죄악의 속을에도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니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주 5일제 근무가 자리 잡아서 모든 관공서와 군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까지도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신자들이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관공서와 군대와 기업체에서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대생들은 토요일에 시험을 칩니다. 대부분의 국가 자격 시험들은 일요일 대신 토요일에 시험을 칩니다. 그리하여 신앙 양심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부모나 시부모나 남편이 핍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거슬리는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장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하교회 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선교를 위해 화상에서 줌으로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북한에 어저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 재림기별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라 말씀하신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못 믿겠다. 나는 너무 고독해서 못 믿겠다. 혹은 나는 우리 부모가 믿지 않으니까 믿기 어렵다. 혹은 내 남편이 믿지 않으니 못 믿겠다. 혹은 내가 받드는 사장님이 믿지 않으니 내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가이사 집에서 예수를 믿던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진실히 믿던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참 신앙은 모든 환경을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감옥은 고독한 곳입니다. 감옥은 침울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환경을 극복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극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전도함으로써 가이사 집에 성도들이 생긴 모양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와 같은 이교의 궁중에서 양심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양심적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사에서 살게 될 때에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점 세상을 따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세상에 물들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 집 성도들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 집 성도의 수는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는 황제도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믿게 되어 온 가족이 다 믿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요즘은 모든 가전제품에 온도 표시를 하는 장치가 있어서 별도의 온도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적에는 집에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방 안의 온도가 더운지 찬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요즘 집들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천연가스로 난방을 합니다. 에어컨 리모컨과 난방 컨트롤 박스에는 제온 장치가 들어있어서 온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켜놓으면 방 안의 온도가 그 제온기의 온도만큼 됩니다. 냉난방이 자동으로 제온기를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온도계와 비슷합니다. 자기 주위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같이 변하고 맙니다. 또 제온기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가 표준을 해놓은 그 표준대로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우리는 제온기와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신앙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첫째는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와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행함이 따르는 신행일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 가든지 성경과 근실과 권명과 단정함으로써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를 갖다 놓든지 모든 환경을 극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중생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먼저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가는 대로 떠다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비록 쏟아지는 폭풍수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포악과 무도가 가득하고 엄랑과 방탕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또한 허영과 사치와 부정과 온갖 죄악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한 큰 가이사의 집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기며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하려면 옛날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핀 연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연꽃의 줄기를 보면 그 줄기는 더러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비록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은 연꽃과 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향기를 품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기억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극복하고 내 신앙생활을 잘 가꾸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에 익숙하여 세상에 동화되어 영적 일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지쳐서 개인 신앙생활과 교회 출석과 봉사를 등한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 생활을 잘 가꾸어서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